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이 11월 11일 이날을 밖에서는 빼빼로데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특별한 의미도 없고 과자 회사에서 판촉해가지고 매상마에 올리려고 하는 전략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아주 좋은 날로 해서 패밀리 해피데이, 해피 패밀리데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오셨으니 참 잘하셨고,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삶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물질, 명예 또는 권세, 세상에서 소위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행복의 요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진정한 행복의 요소는 바로 감사하는 데 있다. 감사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뭐냐 물으면 뭐가 감사합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행위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은혜를 알지 못하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 그걸 알아야 비로소 거기에 상응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깨닫지를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고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다가 나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서 또 해결되면 참 감사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조금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신방을 갔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이. 그래서 여기 찾아봐도 저기 찾아봐도 없고 이래가지고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를 드리고 그 고백을 하면서 비단 지갑은 잃어버렸지만은 또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일단은 오늘 설교 주제도 감사하고 하니까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이제 다 또 분실 신고 또 하고, 여러분 분실 신고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항상 카드를 잃어버렸으면 분실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섭득해 양심 있는 사람은 또 그 섭득 신고를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쓰면은 부정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찾았어요. 바지를 벗어가지고 옷걸이에 착 걸어 놓았는데 지갑이 설설설설 빠져가지고 그 뒤쪽으로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아무리 찾아봐도 분명히 이 호주머니인데 이게 없으니까 어제 신방 가가지고 축금 좀 내느라고 내서 정리하고 나서는 그때 그 자리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어디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해가지고 그 집에 물어봐도 정리할 때 봐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이렇게 착각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찾았으니까 또 얼마나 더 감사한지, 잃어버려도 감사하시고 찾아도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존귀한 사람이 누가 존귀합니까? 권세가 있다든지 또 지식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 존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한다, 감사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깨닫지를 못할까? 왜 받은 은혜를 왜 깨닫지 못할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왜 알지 못할까? 이건 내 생각에는 잘못된 학교 교육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학교에 가면은 그냥 하나님을 모릅니다. 전부 다 그냥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히 저절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도 전체도 뭐 사계절의 변화도 다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교육이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몰라요. 저절로 큰 줄 알고 저절로 된 줄 알고 오히려 부모에게 대듭니다. 날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 참 이럴 수가 없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생이고 어른도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선생입니다 하면은 존경할 줄 알고 어려워했는데 요즘은 선생을 놀리고 참 선생들이 아주 순환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 대접을 안 해줍니다. 어른이라고 잔소리하고 뭐 또 간섭하다가 봉변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바로 뭐냐면 저절로 됐다, 우연히 됐다는 그런 잘못된 진화론 교육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것을 믿고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봄, 여름, 사계절이 이렇게 아주 뚜렷하고 우리나라는요, 금년, 가을은 얼마나 참 단풍이 또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단풍을 보고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보고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풍성한 수확은 어떻습니까? 그 태풍도 지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식사할 때도 여러분 매번 감사하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 이걸 알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범죄함으로 고장난 물건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단번에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함으로 죽음도 해결하고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한 천국의 백성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어찌 감사치 아니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모르면 옆 사람 한번 물어보시죠.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죠. 심지어 설교한 저도 때로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으니 하물며 여러분들이 오죽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니까 좋은 포도, 나쁜 포도 하면서 들포도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존재다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 되는 피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 주셨고 그리고 주의 영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가장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때 나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하고 잘난 것도 하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평가하든지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둘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리고 내 눈에는 너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온 우주보다 더 크다고,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쉽게 이해가 안 가겠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 그것도 제법 큽니다. 그러나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나 그 사진을 봤는데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달을 보면은 허여멀쑥하게 생겼는데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얼마나 컬러풀한지 몰라요. 아주 보석구슬 같이 생겼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높이 올라가면은 점점 지구 크기는 작아지고 나중에는 점과 같다가 더 높이 올라가면은 마치 꼭 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같이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가 그렇게도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주보다 더 크다 할 때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주고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시니까 그 사랑과 은혜는 우주보다 더 큰 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무 자기 스스로 평가절하 하지 말고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참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하는 그런 확신과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금요일 밤에 우리는 심야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광고한 대로 메가박스 영통 극장에 가서 밤에 영화를 보겠습니다. 그 대신 누구든지 오시면은 영화표는 우리가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왔는데 한 100명이 왔습니다. 100명 티켓 했는데 3사람이 안 오셔가지고 그냥 그거는 뭐 날렸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보신 분들 가운데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많은 것이 은혜가 되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영화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마 추후 66년경 그때 네로가 로마 황제로 있으면서 그건 약간 좀 정신 이상한 사이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를 짓고 싶은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 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로마의 소행이다 알고 막 그냥 분노가 들끓으니까 그 원성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은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대적하는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라.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 붙잡혀 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의 지도자가 누구냐? 바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붙잡혀 왔습니다. 마미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책임자는 누구냐 하면은 로마 군인 사령관인데 자천되어 가지고 로마 책임자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책임자인 그 로마 군대 사령관과 그 다음에 죄수로 수감되어 있는 바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 그래서 그 사령관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 걸고 믿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왜 너희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위생을 당하느냐? 이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이 제국의 부와 영광을 너희들이 차지해야
그게 정말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죠.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붙잡혀서 또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말 한마디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들 보기에는 우리가 초라하게 보이고 또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네로에게 이렇게 핍박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로마도 네로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걸 깨닫게 해주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들이 뭐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보호하지는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사 가운데 한 가지가 또 뭐냐 하면은 사랑만이 유일한 길이다.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무력으로 로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 로마를 사랑하고 그때 그 사랑의 힘이 로마를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되고 맙니다. 기독교의 정복이 되죠. 세계가 기독교의 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감옥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또 심지어 처형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고 찬송을 부르지 아니할 수 없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백이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100편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환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신비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대는 베세다 광야,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몰려왔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전하고 병 고쳐 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저물어 갑니다. 그 주님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황당합니다. 주님도 자기들의 재정 형편을 잘 암에도 불구하고 이 빈들에서 떡도 없고 또 떡을 살려야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가 말하기를, 베드로지요, 이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제일 합당합니다. 그랬을 때 그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군중 사이를 헤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떡을 찾고 계신다고 떡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내놔봐요 했더니만 한 어린 아이가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쁘게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는
저 안드레라는 친구가 평소 모자라는 줄 알지만 저렇게도 머리가 안 들어오고 모자랄 수가 있느냐고. 왜? 이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떡을 받아들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지금 이제 뭐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다. 뭐 쉽게 하루 품삯 5만 원만 잡아도 1,000만 원 있어야 떡을 조금씩 사서로 나눠줄 수 있는데 돈도 없고 어디 가서 일시의 떡을 살 수 있겠냐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떡 5개가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가 계속 나옵니다. 제자들 보고도 너희 받은 것을 또 나누어 주라. 그래서 무리들을 50, 100씩 이렇게 앉혀놓고 나누어 주는데 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저 서울에 가면은 서울 명성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뭐 세속 뭡니까 그 세습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만은 독특한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 같이 이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를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느냐면은 아예 그냥 무대를 꾸며놓고, 그리고는 이 바구니를 갖다 놓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걸 보여주면 거기에 놓았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떡을 계속 떡을 갖다 거기서 내서 던져주면서 이처럼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도무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환경의 변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이 시인을 아십니까? 그는 태어나면서 중증 내성마비, 그래가지고 학교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그 어머니 권사님의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는가?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방송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 시를 쓰는 영감을 주었는데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시가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정말 그분의 현실을 본다고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재물 없고 지식 없고 가진 건강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가졌으니 남들이 못 본 거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 듣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나는 남이 알지 못하는 깨달았다고. 전부 다 손에 쥘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형적인 것이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얼마나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간증하고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그는 사생아로 태어난 흑인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머니 사랑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뭐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그리고는 못된 삼촌의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아이를 놓고
아이를 놓은 지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고, 그러니까 뭐 너무 방황하고 그는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곁길로 빠집니다. 거리로 방황하고 마약을 하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있고 우리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삶의 환경을 바꾼다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내게도 감사한 게 있을까? 과연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한번 감사를 찾아보자.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정말 감사할 조건이 없는 불평과 원망밖에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감사의 눈이 떠이기 시작합니다. 그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세상이 나를 다 버린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 남들이 들으면 그게 뭐 감사할 조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찾아서 메모를 하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감사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삶의 환경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감사하는 가운데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마침내 그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방송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전 세계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되고, 그리고는 1997년도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이렇게 선발된 사람, 그 이름 누군지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자입니다. 정말 그 인생을 보면 기구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인생 역전이 가능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 가운데 우리나라에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 1948년 10월에 우리나라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때 뭐 건국 재헌도 이렇게 하고 나라가 세워지긴 세워졌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공산주의자와 더불어서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그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총살당합니다. 그리고는 장례를 치릅니다. 그 장례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들끓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답사를 대신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제 명에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7번째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 이상 8가지 진리와 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거기에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큰 복을 내려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의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어쩌면은 정말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한 그런 절망적인 장례식일 텐데, 이 목사님의 그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감동, 물결치는 그런 장례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는 기도했던 대로 자기 두 아들을 총살게 한 안재선 그 친구를 결국 석방시키고 아들 대신 미국 유학을 보내고 양아들을 삼아서 목회자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 이웃들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나 혼자라면 여러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이 들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아준 배우자들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내 옆에 앉아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저야말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면 저 혼자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처에서 찾아와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어주시니까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처럼 감사하며 살 때 가족 안에서 감사하고 이웃 관계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은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는 행복 비타민이라고 그랬는데, 비타민은 몸에 좋다는 거 잘 압니다. 특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비타민인데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은요,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과용해도 그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많이 복용할수록 더욱더 유익이 큽니다. 그리고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공짜입니다. 그리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그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네가 염려하지 말고 다 기도로 하나님께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선즉,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말고, 또 감사를 그때 우리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프라 윈프리 본받아가지고 우리 전에도 한번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여러분께 노트도 나눠주고 우리 감사 일기 쓰자고 했는데 한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는 여러분 노트에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거기에 메모장이 있으니까 언제나 어디서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감사의 조건이 생겨도 빨리 거기다가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루 저녁에 하루 밤을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 그동안의 감사를 한번 반추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베푸신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그렇게 감사하고 내일도 더 넘치는 은혜로 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여러분 기대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행복하고 여러분 함께하는 가족이 이웃이 행복하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결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